집이나 자동차 또는 어떤 물건들의 주인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분위기, 냄새, 쓰임새 등이 전부 바뀌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주인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하죠.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지금 기원 후 2024년이라는 어떤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연도를 쓰고 있죠.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 지 2024년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 시간의 중심이 바로 기원 전, 기원 후, 예수님이 오시기 전 또는 예수님이 오시기 원한 후 이렇게 기준이 되죠. 그러면 역사의 중심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역사의 중심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강대국이 일어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좋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에 영향을 주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타락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반대로 강대국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 포로들은 그 우상 국가에 가서 우상 숭배하거나 아니면 소수 몇몇 사람들은 믿음으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 나라에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임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강대국은 다시 쇠퇴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게 되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이것이 바뀝니다. 그전에는 혈통으로 난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으나 이제는 영으로 난 자, 영적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역사가 흘러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해 받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전 세계로 전파될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게 된 이 영적 이스라엘이 일어나는 중심으로 강대국이 세워지게 돼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아시아로 전파된 것이 아니라 유럽으로 전파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이 1000년 동안 하나님께 큰 복을 받죠. 유럽이 그전에는 아시아보다 앞선 게 없었어요. 그런데 유럽이 과학이 발전하게 되면서 매우 부유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럽이 또 영적으로 타락하게 돼요. 그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징기스칸을 중심으로 몽골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몽골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 복음이 아시아로 전파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 유럽이 영적으로 각성하게 되면서 다시 세워지게 되는데 그런데 또 중세에 이르러서 또 이들이 타락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온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영국을 중심으로 또 독일을 중심으로 이 개신교가 시작되게 됐고 이것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옮겨가는 곳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 중심으로 무엇인가를 다 해가게 됩니다. 지금은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이 여건을 본다면 그럴 수 없는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유하게 됐고 전 세계의 문화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로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세계의 주인,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운행하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받기를 원하셔요.
그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강대국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이 세상이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색깔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고 분위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환난에 빠진 자를 언제 건져내시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요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고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가 정말 발견하고 오늘 우리는 그분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것을 발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고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에 약속하신 아들이 나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내년 이맘때에,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라고 했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하신 대로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었다는 증거가 뭐냐? 4절에 보니까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조상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은 사람만이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리고 20세 미만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이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야고보 사도가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믿었기 때문에 여리고 성에 간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지 않으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고 계속 불신앙하니까 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어떻게 하신다 하셨습니까? 모세 한 사람과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과도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느냐? 구약 성경에 기록된 걸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 그 이름으로 제사를 받게 하는 이 회개가 예루살렘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다. 너희는 이것의 증인이다. 너희가 보았고 지금 나와 같이 살고 있다. 그러므로 뭘 기다리라고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전에서 늘 찬송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고 하였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행해야 되겠죠. 이들은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사실은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를 믿었고 그 예수의 이름을 성전에서 찬송하고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으면 모일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는 교회 나오면 돈을 준대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렇게 해서 부흥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비난이 나오니까 초대교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다 나눠 쓰지 않았느냐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부자들이 자기 것을 내놓고 가난한 사람들을 선택적으로 도와줬단 말이에요. 또 이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돈 주기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분 말로는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을 아주 강하게 신앙 훈련을 시킨다고 하는데, 글쎄요, 서울대 가게 되면 서울대 오면 성공한다고 해서 죽도록 공부하고 온 사람들 많아요. 돈 준다고 하면 신앙 훈련을 할 수 있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이들은 교회 오면 뭐가 이득이 있기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손해 정도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데도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늘 성전에서 찬송했고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의 말씀을 따라가면 뭔가 이득이 더 많기 때문에 따라온 게 아니에요. 오히려 손해봤어요. 갈대 우르 위에 자기 기반을 다 놓고 왔어요. 자기 걸 다 희생하고 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뭐합니까? 뭘 얻어내려고 교회 오는 사람들 많죠. 그게 안 생기면 안 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걸 희생해가면서까지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면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은 이걸 붙잡으면 뭔가 이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 목숨을 희생해가면서까지 모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무슨 이득 생깁니까? 돈 벌려고 교회 세웠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내 걸 희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신 그 약속 붙잡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더라도 어렵겠지만 힘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이삭이 젖을 때가 됐어요. 아무래도 한 만으로 2, 3세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이스마엘이 아무래도 안 좋게 이삭을 놀렸나 봐요. 그것을 보고 사라가 굉장히 화가 났죠. 뭐라고 하나입니까? 아무래도 뭔가 이
하갈과 이스마엘로부터 자기들도 아브라함의 자식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그 언약적인 생각은 못했나 봐요. 사라가 뭐라고 합니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10절입니다.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을 줄 알았는데 이젠 이삭이 태어났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는 이삭 한 사람인 거예요. 사라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안 그런 거예요. 이 자식도 내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근심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그래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까지 말씀하시니 이 가족 부대에 물을 채우고 빵 몇 조각을 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이들이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고 먹을 것을 못 먹었나 봐요. 어느 지경까지 이르렀느냐, 이스마엘이 아무래도 이제 이 나이가 15세에서 16세쯤 됐을 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이 아이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먹지를 못했어요. 또 마시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거의 죽음 이 직전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너무 원통하고 정말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차마 내가 아이 죽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 하면서 화살 한바탕 떨어진 거리에서 아이를 두고 마주보면서 소리내어 웁니다. 완전히 절망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죽는 걸 못 보겠는 거예요.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17절에 보니까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언제입니까? 언제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완전히 절망 속에 있을 때입니다. 이제는 죽음만 기다리고 있어야 될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뭐 이렇게 가죽 부대에 물 충분히 있고 좀 있으면 떨어지겠는데 빵도 좀 떨어지겠는데 그때 딱 우물을 발견하지 않고 딱 소리를 듣고 이 우물을 보게 되면 이 하갈의 눈을 밝혀서 우물이 있는 걸 보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물에 있는 물을 가죽 부대에 담아서 아이로 마시겠단 말이에요. 왜 이제서야 그러냐 이 말이에요. 몰랐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완전히 이젠 죽음 직전에 돼서야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게 돼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때서야 하갈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우물을 발견하게 할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도 좀 더 젊었을 때 사라가 젊었을 때 희망이 있을 때 자식을 주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라가 7절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게 했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는도다. 어느 누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것이냐 사라가 아이의 젖을 먹이겠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그런 기대는 희망은 찾아볼 수 없을 때 그런 기대는 0.01%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때 자식을 줘요. 왜 그러시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차피 죽고 건강하고 믿음 좋을 때 희망이 넘칠 때 주시지 이제는 아무런 희망을 걸 수 없을 때 그때 주시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걸 원치 않으세요.
정말 이 하가과 이스마엘이 이 가죽 부대에 물이 좀 있고 또 빵도 좀 남았을 때 이 우물을 발견하게 되면 과연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그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신 그 자비, 그 사랑에 얼마나 감사할까요? 얼마나 소중함을 느낄까요? 못 느낍니다.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요, 감사한 줄 몰라요. 소중한 줄 몰라요. 다 자기 능력으로 한 줄 알아요. 자기가 똑똑해서 된 줄 알아요. 내가 어쩌다가 여기 탁 왔냐. 역시 내 감이 보통이 아니야. 그러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안 그래요. 다 자기 능력으로 된 줄 알아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언제 주셔요? 이만한 어떤 기대조차 할 수 없을 때, 다 절망하고 다 포기하고 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할 때는 하나님 안 하십니다. 다 포기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내 힘 다 포기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언제 부르십니까? 젊었을 때, 40살 때, 힘 있고 권력 있고 막 할 때 부르십니까? 그때는 막 자기가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려요? 80 노인 될 때까지. 막 하나님 이제 하라 해도 안 할 때, 못한다고 할 때, 난 늙었고 대서 못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사람 부른 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 능력 의지할 수 없을 때,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절망해야 돼요. 빨리 포기해야 돼요.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좀 배운 거, 내가 좀 아는 거, 내가 좀 가진 거, 그거 빨리 포기할 때,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포기 못한 거예요. 그래서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직도 쌩쌩해. 새 거야, 새 거. 빳빳해가지고 너덜너덜할 때까지. 또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갈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하갈이 사실 한 번은 또 자기가 스스로 집 나온 적이 있죠. 이 사라가 괴롭히니까 나와버렸어요. 그때 이 광야에 있는 하갈에게 여호와 사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 아이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그래서 그 후손이 셀 수 없을 것이다. 큰 나라가 될 거라고 합니다. 또 아브라함에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그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13절입니다.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하갈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상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종되어 있을 때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게 되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언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계셨다가 그들이 부르짖음을 듣고 그때서 차 하고 생각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언제 부르짖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부르짖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겠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을 때 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들의 목숨까지도 내놓고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시기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성령과 권능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세 번째로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는 주로 언제냐? 절망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베드로가 막 예수님이 계실 때 어땠습니까? 내가 주님이 가시는 곳에 다 갈 수 있습니다. 이것들 다 배신은 나는 배신 안 합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옥에도 갈 수 있고 죽음의 자리까지 다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넌 못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할 수 있을 때 할 때는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 실체가 다 드러나고 나니까 에이씨,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때 나타나세요. 할 수 있다 했을 때는 안 찾아와요. 다 포기하고 주님 떠날 때 그때서 찾아오세요. 그게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의미는,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얘기는 그런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정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한 시기는 주로 언제냐? 우리가 다 절망했을 때입니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라고 뭐밖에 없어요? 부르짖을 때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빨리 포기할 거 포기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그분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약할 때가 곧 강함이라. 우리가 다 절망했을 때가 곧 그때가 시작이고 그때가 강한 거예요. 빨리 우리를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1, 2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이렇게 해서 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6절에 사라가 뭐라고 합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결국 사라를 누가 웃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웃게 하셨어요. 다 포기해버린 이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 붙잡았는데 시기가 되니까 하나님 다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큰 민족이 이룰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맞이한 현실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19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으로 샘물을 보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했더라. 하갈의 눈을 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2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나중에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누가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다 하셔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웃게 하시고 하나님이 눈을 밝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더 놀라운 거, 이 하갈이 발견한 우물이 누가 준비하셨을까요? 22절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알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읽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비겁한 사람입니까? 이 아브라함 때문에 아비멜렉 죽을 뻔했어요. 가면 다 그냥 망할 뻔했어요.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볼까요? 사람으로 볼까요? 요거 엄청 할 거예요 아마. 저 기분보다 못한 놈이랄 거예요 아마. 이가 갈릴 거예요 생각하면. 그런데 한 1년쯤 지나면서 아브라함 지켜보니까 아, 이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뭔 협약을 하러 와요. 그 내용이 뭐냐? 서로 건들지 말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강성한 거예요. 왜 아무튼 그때는 뭐가 두려워서 부인을 동생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비멜렉이 보니까 아브라함이 강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건들지 말자는 거예요. 그 협약을 왜 하겠어요? 아무 힘없는 사람에게 우리 서로 건들지 말자 그러겠어요? 아비멜렉은 거기 터줏대감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협약을 맺은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하고 대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해치지 말자라는 그런 협약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뭔가 함께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합니까? 우물 얘기를 합니다. 아비멜렉 25절에 보니까 아비멜렉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책망한 거예요. 왜 그랬냐고. 이거 내가 판 건데 왜 그랬냐.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몰랐다는 거예요. 또 너도 내게 말하지 했지 않느냐. 나도 듣지 못했다. 오늘에서야 네가 말하니까 나 알았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건드지 말자는 협약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또 따로 준비한 거예요.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이 7 암양 새끼는 뭐냐고. 그러니까 이 7 암양 새끼를 나에게 받고 이 우물은 내가 판 거라는 증거를 삼아라. 다시 말하면 공증하자 이 말이에요. 그 공증값으로 이 암양 7 암양 새끼 7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그걸 받고 공증합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판 것이다. 근데 그 우물 이름이 뭐예요? 부엘세바예요. 14절 볼까요? 하갈이 나가서 어디 광야에서 방황합니까?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 우물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예비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모르고 어떤 한 것인지도 모르죠. 아브라함이 파는 우물을 또 아브라함이라고 공중한 것을 언제요? 하갈이 그 우물을 발견할 때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이 우물을 준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아비멜렉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것을 봤어요. 언제? 무슨 일을 하든지. 저번에 한번 겪어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시고 잘한 일을 하면 하나님 함께하시고 어느 정도 함께 하셨느냐? 아브라함은 모르고 판 우물, 그게 누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신명기 4장 4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그럼 너희가 살 거라겠어요. 산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형통할 것이다. 형통하잖아요, 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누가 보고 알아요? 아비멜렉까지 보고 알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야 돼요. 그 약속을 믿고 행해야 돼요.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니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주님께 붙어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의 말씀을 믿고 내 입술과 내 마음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늘 그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가지가 막 자기가 잘나가지고 막 내가 한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지는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님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빨리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말하였던 것처럼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겠어요. 우리가 잘한 것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잘못한 것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두 번째 주신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떠한 일을 해도, 심지어 아브라함처럼 거짓말하고 또 실수하고 우스운 짓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결국 복을 누리고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 이 두 가지 계명이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은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는 거예요. 결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이 약속을 이루십니까? 우리가 절망할 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없다 할 때입니다. 이 말은 좌절하고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빨리 내가 한다는 그 교만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겸손한 자만 사용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나온 게 뭡니까? 기도 부르짖음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 게 아니고, 기도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그런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한다,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무엇을 구합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그게 기복지가 아니라 이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 믿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오늘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의 약속 붙잡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또 영원히 웃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